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18번째로 죄송합니다. 17번째네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교통사고 여러 사례 영상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안전을 일깨워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소개해서 제가 봤습니다. 경차인 레이를 운전하는 분이 운전을 법규를 지키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벤츠 오픈카 있잖아요. 차값이 한 1억 5천 간다고 그래요. 그 차가 앞에 쭉 주행을 하고 있어서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는데 이 벤츠 운전하는 분이 뭐 급한 일이 생겼는지 빨리 가려고 차량을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바깥 3차선 쪽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더니 속도를 부앙 하더니 쫙 나가더라고요. 빨리 가려고. 근데 얼마 못 가서 저 앞에 차로가 또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벤츠 운전자 차량 생각은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려가니까 레이가 못 쫓아오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겠지 하고 깜빡이도 안 켜고 2차선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레이가 쫓아와 있는 거야. 바로 뒤에. 깜짝 놀랐어요. 한바탕은 사고가 날 뻔했어요. 레이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다시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벤츠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앞서 가고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 좀 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레이가. 근데 양보를 안 해주고 브레이크도 밟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 운전자를 혼내주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레이 운전자가 싹 피해가니까 또 앞에 가가지고 또 브레이크 밟고 피해가려고 하면 지그재그로 계속 앞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더 돋구어졌는지 손가락질하면서 차 세워, 갓길로 세워 막 이러는 거예요. 벤츠 운전하는 사람이.
그럼 저 같으면 쫄아가지고 딱 섰을 텐데. 아니, 레이 운전하는 사람이 안 쓰고 또 비껴가니까 또 팡 와가지고 앞으로 가서 세우라고 막 욕을 하면서 세우라고, 두 눈을 부라리면서 막 세우라고. 그렇게 보복 운전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신호 대기에 딱 두 차가 다 똑같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벤츠 운전하는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막 레이 운전자에게 와가지고 그 운전석을 발로 막 차고 손으로 막 두들기면서 나와! 당장 나와! 막 하면서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한 입에 집어 삼켜버릴 판이야. 그랬던 사람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영상을 계속 보니까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날뛰던 사람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더니 자기 차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운전을 하고 냅다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이 레이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봤더니 키 187, 덩치 100kg, 양손에 문신 가득, 얼굴은 사자상이야.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레이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게 레이가 사면을 다 짙은 썬팅을 해놔가지고 아내가 안 보였던 거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괴물이 나오니까 기겁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 벤츠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근데 레이를 운전하는 분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레이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벤츠가 막 보복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웃고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한 주먹 깜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잖아요. 가소로운 거지. 그래서 끝까지 참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응하신 당신이 대인배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벤츠 운전하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 같지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걸린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덤빕니다. 덩치가 크고 뭐하다고 그래서 꼬리 내리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저 벤츠 운전자는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아주 찌질입니다. 찌질이 중에 찌질입니다. 찌질이는 저렇게 사람 가려서 화를 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강한 척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찌질입니다. 찌질이. 우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찌질이들이 많아요. 원수를 찌질이라고 보세요. 아셨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오죽 찌질이면 저럴까 생각하면은 그 레이 차량 운전하는 분처럼 허허허허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의로운 원수. 이 의로운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찌질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속이 좁고,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주의 종이 그러면 되겠니? 장로가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서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의로운 원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이런 원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찌질입니다. 내가 욕심쟁입니다. 내가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네요. 내 성격이 아직도 이렇게 다듬어지질 못했네요. 회개하고 그 원수에게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원수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이 찌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인기가 날로 높아가니까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원수가 바로 이런 악한 원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 그럴까? 당연함을 넘어서 과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부담이 커요. 우리가 그래서 부담감만 느끼고 이 말씀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대할까봐 주님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가르쳐 주세요. 원수가 너를 저주하느냐? 너는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라. 원수가 너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니? 너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원수가 네 뺨을 세게 때렸어? 그러면 반대편을 돌려대라. 원수가 네 겉옷을 빼앗아갔어? 그러면 안에 있는 옷도 내어줘라. 주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인생은 역지사지.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은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할 이치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환경 논리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죄가 발각이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면 좋겠다. 한 번만 나를 좀 용서해주면 내가 개과천선할 텐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지금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절제할 수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큰 피해를 끼친 죄인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즉결 심판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정당한 변호도 못 받고 억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임시로 도피해서 정당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으라,
이스라엘 저녁에 6개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고아나 과부나 집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 성을 지어주라고 하면 명분이 되잖아요. 보람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나한테 저 죄인들을 위해 도피성을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성을 짓기 어려운 지역에 그런 데다 지으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는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가나안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러분 들어보신 지역이잖아요. 골란, 지금도 여기는 요충지예요. 지금도 이 골란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요충지예요. 헤브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철옹성이에요. 그런 힘든 지역에, 그런 힘든 곳에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지은 죄도 없고 나는 이 도피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건데 왜 내가 힘들게 이 도피성을 내가 지어야 합니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인들 아닙니까? 왜 그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따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신명기 19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그 땅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도 죄인이 될 수 있다. 너도 실수할 수 있다. 너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그때 그 도피성은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죄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가 돌아갈 다리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돌아갈 다리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원수를 선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내가 대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자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나중에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때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 용서하겠다.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거룩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성적이 되라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시키고. 그러나 이 두 번째 이유는 본능에 주님이 호소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36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아니냐? 그러면 예수로 살아야죠. 예수로.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죠.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란,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믿음 생활이란 그 믿음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믿음으로 두들겨서 하나님께 복 받아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어제보다는 좀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노력과 그 결과가 좀 더 어제보다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더 올라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 내 영혼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야 한다고요? 내 육체에까지, 내 감정에까지, 내 육체에까지, 내 표정, 내 행동에까지 미쳐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기질,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기분으로, 예수님의 그 기분으로,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 방식으로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제발 좀 예수님 방식으로 사세요. 왜 안 해요, 왜? 아니,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 잡고 흔들어. 제발 좀 예수님 방식으로 좀 살아. 시작. 네? 이창현 안수사님은 늘 잘 하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내 은혜가 넘치나 봐. 여러분 순종 좀 하세요. 옆에 사람 손잡고 제발 예수님 방식으로 좀 살아요. 순간순간 옛 방식이 나올 때마다 즉시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된 성도다. 내가 새 사람으로 새 방식으로 살아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고요. 거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요 라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을 궁금해합니다. 전도자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관찰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믿겠다는 거죠. 진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가, 두 눈을 푹 뜨고 관찰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다들 배운 지성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지켜봐요. 저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진짜 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넌지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이 전도의 도구입니다. 복음에는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당신이 믿고 있는 건 틀린 겁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과격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타성을 띌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왜 예수만 꼭 믿으라고 해?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핍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도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걸 보여주면 더 미워하지 않습니다. 희생적 사랑을 보이면 분노의 불길은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 희생적 사랑을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질 않아요.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똑같이 화내고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더 돈 벌겠다고 막 속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배타성은 저항을 낳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생으로 포장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포장해서 전달되어야 돼요. 즉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 삶으로 포장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복음의 배타성 때문이죠. 사람들이 막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요, 막 이를 갈면서 일어나가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때 진정한 그가 전한 복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기도가 죽이는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 중 하나가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는 전도자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전해야 돼요. 셋째, 마지막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인생은 분매랑이다.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본문, 특히 38절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석을 잘못해요. 제가 볼 때, 제 주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주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누름치로 갚아주신다. 맞아요. 근데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건 맞는데 직접 주시지 않아요. 내가 베푼 그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갚아주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던진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휙휙휙휙휙 멀리 돌수록 가속도가 더해져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 가슴에 와서 꽂힙니다. 인생은 분매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인간을 두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에 주신 공통적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성도에게도 이 원리는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칼을 던지면 그 칼은 분매랑이 되어 그 칼이 내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내일 와서 꽂힐지, 한 달 후에 꽂힐지, 1년 후에, 10년 후에 꽂힐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디 올수록 세고 강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내 인생에 와서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내가 남에게 꽃을 던지면 꽃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남에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과 인정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사랑은 넘치는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솝우화에 보니까 어떤 원수에게 한이 맺힌, 그래가지고 쓴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막 기도를, 나에게 저 원수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데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무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이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이걸 또 성경에 나온다고 또 그렇게 진리로 여기면 안 되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 와, 하나님 정말이요? 드디어 내 인생에 축복이 이제 임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 네가 받는 그 복의 갑절을 너의 원수가 받게 된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내가 만약에 10억을 하나님께 받으면 10억 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데 원수가 20억 받을 생각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눈 하나 빼주세요.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럼 원수는 어떻게 돼요? 실명하는 거지. 이처럼 남을 미워하는 증오심은 결국 원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합니다. 먼저 나를 파괴한다.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은 파괴적이에요. 아주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건설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나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을 세상에 먼저 보급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좌우은행 인사합시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에게 뭘 주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괜찮아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세상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을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듯 나도 자비를 베풀 때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꼭 먹기를 원하는 맛있는 음식은 꼭 원수의 목전에 그 상이 차려져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살찌워주는 진수성찬은 원수의 목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매우 높은 난이도예요. 이 미션을 성공시키면 진수성찬을 먹게 되고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미션을 성공시키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미션을 성공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진수성찬을 먹게 되고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미션을 성공시킬 것인가?
3가지 알려드렸어요. 원수를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지 마라. 이성으로 대해라. 역지사지. 나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둘째, 본능. 이 본능은 거듭난 본능. 예수님처럼 자비의 방식으로 대할 것을 선택하라. 3번째, 인생은 분매랑이다.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결국은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원수와의 관계가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는 너 죽고 나 죽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와 화목을 이루어서 그 앞에 있는 상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